성경, 신약, 루카복음서 7장 1절부터 10절. 이 백인대장은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유다교에 공식적으로 속해 있지는 않을 망정 유다인들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특정한 종교 제도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종교에 속한 사람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기쁜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주님의 가난한 사람들의 오랜 기다림에 대한 응답이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유다교와 팔레스타인에 갇혀 있을 수 없었다. 이방인들에게도 해방을 가져다 줘야 했다. 예수님께서는 백인대장의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본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공동체의 자기 반성과 회개를 위해 매우 중요한 지적이다. 즉 복음은 많은 경우 교회 공동체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방향을 불러일으켜 예수님의 말씀과 활동에 더 열렬히 몸바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본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의를 실천하면서 예수님처럼 사는 모든 인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게 한다. 그런 인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게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루카는 백인대장과 그의 종이 평등한 관계에 있음을 강조한다. 이 백인대장은 아직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않고 있는 상태다. 루카는 이방인들과 복음이 만나는 과정을 사도행전에 가서야 그린다. 이 백인대장은 유다인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인이 이방인의 집안으로 들어오면 불결해진다는 율법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지 않고 당신 말씀으로도 자기 종을 고쳐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 백인대장의 병든 종을 고치시다. 7. 예수님께서는 백성에게 들려주시던 말씀들을 모두 마치신 다음에 카파르나움에 들어가셨다. 마침 어떤 백인대장이 노예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다. 이 백인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다인의 원로들을 그분께 보내어 와서 자기 노예를 살려주십사고 청하였다. 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이렇게 말하며 간곡히 청하였다. 그는 선생님께서 이 일을 해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그런데 백인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셨을 때 백인대장이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아뢰었다. 주님,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찾아뵙기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어 제 종이 낫게 해주십시오. 사실 저는 상강 밑에 매인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노예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제가 성당 다닐 때 그 미사 내용 중에 한 말씀만 하셔서 제가 곧 나으리다,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 복음서 이 부분에서 유래한 내용 같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백인대장에게 감탄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군중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심부름하던 이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 노예는 이미 건강한 몸이 되어 있었다.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시다. 바로 그 뒤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고을에 가셨다. 제자들과 많은 군중도 그분과 함께 갔다. 예수님께서 그 고을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마침 사람들이 죽은이를 메고 나오는데 그는 외아들이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
고을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그 과부와 함께 가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에게 울지 마라 하고 이르시고는 앞으로 나아가 관에 손을 대시자 메고 가던 이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이가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또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고 말하였다. 17.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다와 그 둘레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11절부터 17절 예수님께서 펼치신 해방활동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구하려 오시는 위대한 방문을 가리킨다. 그 방문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에게 기울이시는 연민에 찬 사랑을 나타낸다.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신 업적은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서 펼쳐 보인 모든 활동의 절정 가운데 하나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예언자, 즉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시도록 하거나 자유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보여주기 위해 과연된 분으로 여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 백성을 찾아와 자유롭게 살도록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외아들을 잃은 과부의 슬픔을 함께 느끼신다. 측은한 마음이 일어 그 아들을 살려주신다. 이 광경을 본 군중은 두려움에 휩싸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세례자 요한의 질문에 답변하시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전하였다. 그러자 요한은 자기 제자들 가운데에서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 보내며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여쭙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저희를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여쭈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질병과 병고와 악령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많은 눈먼이를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여라. 눈먼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 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14.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18절부터 23절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의 주참조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엄하게 심판을 내리는 심판관으로 오시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예측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다. 그래서 제자들은 보내 예수님께 당신이 기다리던 메시아이신지를 묻는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당신의 행정을 소개하는 것으로 그치신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은 메시아 시대의 해방이 이미 실현되기 시작했음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증거였기 때문이다. 또한 세례자 요한이 예고한 대로 예수님의 말씀과 활동은 고발인 동시에 선포다. 예수님의 말씀과 활동은 사람들을 속이고 죽이는 사회와 역사를 고발하고 사람들이 사랑과 생명을 중심으로 하여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사회와 역사를 선포한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려고 애쓰는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4절부터 30절 구약의
그 어떤 사람도 세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구약에 속한다. 구약의 예언은 예고일 따름이지만 신약에서는 그 예언이 이미 이루어진다. 백성과 세금 징수원들은 세례자 요한의 설교를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사회가 열리리라는 것을 믿는다. 자기네 생활과 사회 상황을 바꾸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당국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 있다. 재력과 권력을 쫓는 부유한 사람들과 권력자들은 광야나 요르단강에서 만날 수 없고 왕궁에 가야 만날 수 있다. 그들은 왕궁에서 온갖 특권과 호사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거친 음식을 먹고 험한 옷을 입은 채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받으라고 외치고 있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큰 인물로서 메시아의 길을 닦고 있다. 세례자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시다. 요한의 신부름꾼들이 돌아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고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사는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네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놓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은 백성은 세리들까지 포함하여 모두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은 바리사이들과 율법 교사들은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물리쳤다. 30일. 그러니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기랴?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사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을 지혜의 모든 자녀가 드러냈다. 31절부터 35절.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유치하게 행동한다. 그들은 세례자 요한을 너무 엄격하다고 해서 미쳤다고 고발한다. 그들은 또한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너무 느슨하다고 고발한다. 그러나 백성과 세금 징수원들은 현명하게 처신한다. 그들은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들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과 정의가 계시됨을 인정한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 자기네 이익을 챙기면서 옳은 말을 하는 자들을 비웃는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무시와 천대를 받고 죄인 취급을 당하던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의 설교를 받아들여 회개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몸바침으로써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죄 많은 여자를 용서하시다. 바리사의 가운데 어떤 이가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예수님을 초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사이의 집에 들어가시어 식탁에 앉으셨다. 그 고을에 죄인인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왔다. 그 여자는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서 예수님 뒤쪽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더니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발랐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사이가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오, 곧 죄인인 줄 알 터인데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스승님 말씀하십시오 하였다. 어떤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둘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들에게 빚을 탕감해줬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옳게 판단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셨다. 이 여자를 봐라.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줬다.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췄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발라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어 발라줬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식탁에 함께 앉아있던 이들이 속으로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 용서해 주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36절부터 50절. 바리사이들은 자기들을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안사코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려는 태도를 취한다. 용서와 사랑을 알아듣거나 체험할 줄 모른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의가 죄를 용서하고 인간의 사랑을 바꾸는 사랑으로서 나타남을 보여주신다. 식사하는 방으로 들어온 여자는 분명히 두루 알려진 창녀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 여자는 들어와서 묘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향유를 부은 다음 발에 입을 맞춘다. 창녀와 접촉하면 불결해지거나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여기고 있던 시몬은 예수님께서 왜 그 여자를 그냥 내버려 두는지 이상하게 생각한다. 시몬의 생각을 알아차린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시몬의 태도와 그 여자의 태도를 대조하신다. 시몬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해 놓고서도 손님을 맞이하는 자기네 관습대로 행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실이 나쁘다고 못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 당하던 그 여자는 자기 죄를 용서받은 데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정성을 다해 표시하고 있었다. 용서받은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드릴 일이 별로 없고 용서받은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드릴 일이 많은 법이다. 고마운 정은 용서받은 정도에 따라 다르다. 불의한 사회에 기대고 아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용서받을 일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그래서 감사드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와 종교로부터 멸시받고 죄인 취급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당신 계획에 몸바침으로써 자유를 얻고 감사를 드린다. 일반적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내세우는 자들이 생각하기에 별 수 없이 멸망할 자들로 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위한다. 사실상 불의한 사회에서는 그 사회가 수없이 만들어낸 형편없는 죄인들을 별 수 없이 멸망할 자들로 취급한다. 그러나 정의와 자비가 넘치는 사회를 이룩하시려는 하나님께서는 죄인 취급당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먼저 사랑하신다. 8장 1절부터 3절. 예수님께서는 당신 사명을 계속 수행하신다. 여인들처럼 당시 사회에서 따돌림받는 사람들로부터 출발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신다. 여인들 역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집단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 기사를 통하여 루카는 그리스도교가 여성들에게 종교적인 업무와 직무를 보거나 마치 못하도록 막는
유다교의 실천과 손을 끊었음을 보여주려고 한다. 또 초대교회 안에서 여성이 해낸 직무를 정당화하려 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해방 실천을 통하여 여성들을 악령과 질병에서 자유롭게 하신다. 그리스도교는 여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누리기를 바라시는 생명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가로막는 소외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어야 한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활동을 돕다. 8.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12 제자도 그분과 함께 다녔다.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몇몇 여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7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 헤로데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였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많은 군중이 모이고 또 각 고을에서 온 사람들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발에 짓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먹어버리기도 하였다. 어떤 것은 바위에 떨어져 싹이 자라기는 하였지만 물기가 없어 말라버렸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한가운데로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또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4절부터 8절, 마태 13장 1절부터 9절의 주참조. 루카는 이 비유를 이방인 독자들에게 들려준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떠한 어려움에도 기대한 것 이상의 풍성한 열매를 거둔다고 말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실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회와 역사를 바꿀 것이기 때문이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비유의 뜻을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비유로만 말하였으니 저들이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9절부터 10절, 마르코 4장 10절부터 12절의 주참조. 하느님 나라의 신비는 예수님의 말씀과 활동에서 드러나고 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더불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몸밥쳤기에 예수님의 설명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의 활동 안에 이미 현존해 있음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바른 사회를 이룩하는 일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알아듣지 못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설명하시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악마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앗아가버리기 때문에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바위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한때는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살아가면서 인생의 걱정과 재물과 쾌락에 숨이 막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써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11절부터 15절,
마르코 4장 13절부터 20절, 마태 13장 18절부터 23절의 주참조.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하여 설명하신 내용은 사실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그 비유를 상황에 비추어 보고 적용해 본 내용이다. 여러 가지 토양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반응하는 청중의 갈래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은 공동체로 하여금 자신을 살펴 정말로 복음으로 회개했는지를 반성하도록 초대한다.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악마와 그 유혹, 선한 의지를 위협하는 어려움, 고집과 편견, 재물과 쾌락에 이끌리는 경향 등이다.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들과 공동체는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예수님의 사업을 꾸준히 이어간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을 바꾸면서 현존해가는 것은 그런 사람들과 공동체를 통해서다. 등불의 비유.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밑에 놓지 않는다. 등경 위에 놓아 들어오는 이들이 빛을 보게 한다.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져 훤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잘 헤아려라. 정령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줄로 여기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16절부터 18절, 마르코 4장 21절부터 25절의 주참조. 행동하고 활동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깨달음조차도 잃어버린다. 여기서 루카는 분명히 제자들을 복음의 청중으로 삼고 있다. 복음을 듣고 간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선포하고 널리 전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조심해서 간직하라고 몇몇 사람들에게 맡겨진 비밀스러운 교리가 아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자유롭게 하는 말씀이고 잠재우거나 감추어둘 수 없는 말씀이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알고 있으면서도 선포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던 그 신비에 대한 이해까지도 잃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참가족.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군중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께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을 뵈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알려드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19절부터 21절,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 수행할 때에야 비로소 맺어지기 시작하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세우신다. 새로운 인간과 새로운 인류란 예수님을 통하여 제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듣고 실천하여 자유를 되찾고 생명으로 가득 찬 인간이요 인류다. 복음을 듣고 실천해야 하는 임무는 혈연관계를 지키는 일보다 훨씬 중요하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새로운 세계가 바로 복음을 듣고 실천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늘 자기 가족 관계와 좀 더 가까운 친척들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줄 수 있다. 그러나 복음은 혈연관계나 민족관계나 인종관계보다 훨씬 넓은 지평을 열어준다. 우리가 맺는 관계를 고립시키거나 한정시키는 온갖 경계와 울타리를 무너뜨려준다. 22절부터 25절. 마르코 4장 35절부터 41절, 마태 8장 23절부터 27절의 주참조. 겟네사렛 호수 또는 갈릴레아 바다를 건너면 게세라 지방과 같은 이방인의 땅이 나온다. 이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야 함을 말해준다. 폭풍과 성난바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이방인 국가들과 민족들을 상징한다. 그렇지만 인류 역사와 모든 사람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풍랑을 가라앉히시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어 그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이르시니 그들이 출발하였다. 그들이 배를 저어 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때 돌풍이 호수로 내리몰아치면서 물이 차들어와 그들이 위태롭게 되었다.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됐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곧 잠잠해지며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하셨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놀라워하며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에게 명령하시고 또 그것들이 이분께 복종하는가? 마귀들과 돼지떼. 그들은 갈릴레아 맞은쪽 게세라인들의 지방으로 저어갔다. 예수님께서 무태에 내리시자 마귀 들린 어떤 남자가 고을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왔다. 그는 오래전부터 옷을 입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집에 있지 않고 무덤에서 지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고함을 지르고서 그분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말하였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께 청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 더러운 영이 그를 여러 번 사로잡아 그가 쇠사슬과 족쇄로 묶인 채 감시를 받았지만 그는 그 묶은 것을 끊고 마귀에게 몰려 광야로 나가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군대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에게 많은 마귀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귀들은 예수님께 지하로 물러가라는 명령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청하였다. 마침 그 산에는 누아 기르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그래서 마귀들이 예수님께 그 속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마귀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떼가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이들이 그 일을 보고 달아나 그 고을과 여러 촌락에 알렸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나왔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마귀들이 떨어져 나간 그 사람의 옷을 입고 지정신으로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다. 그 일을 본 사람들은 마귀 들렸던 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려줬다. 그러자 게라사인들의 지역 주민 전체가 예수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주십사고 요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되돌아가셨다. 그때 마귀들이 떨어져 나간 그 남자가 예수님께 같이 있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며 말씀하셨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을 다 얘기해 주어라. 그래서 그는 물러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일을 온 고을에 두루 선포하였다. 26절부터 39절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쫓아냄으로써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를 이방인들에게서 가져다 주신다. 이 새로움은 소외에 길들여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그런 두려움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만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땅에서도 마귀를 쫓아내신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만나신다. 그 사람은 군대라는 이름을 가진 마귀에 사로잡혀 있었다. 군대라는 이름은 1000명의 군인으로 만들어진 로마 분견대에게 붙여진 이름이었다.
돼지도 로마 권력을 나타내는 상징물 가운데 하나로 거룩한 동물로 여겨지고 있었다. 그래서 돼지들의 떼죽음은 로마 권력에 사로잡힌 노예살이의 멍에에서 벗어나는 해방을 상징했다. 게라스와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가달라고 간청하였다. 이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삶과 자유보다도 오히려 물질적인 재산을 더 귀중하게 여김을 나타낸다. 마르코 5장 1절부터 20절, 마태 8장 28절부터 34절의 주참조. 정신을 되찾아 자유롭게 된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당신이 행한 일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당신 사명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신다.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 사람은 복음 전달자로 변한다. 40절부터 56절, 마르코 5장 21절부터 43절의 주참조. 유다교 회당장 야이로가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한 사실은 유다교가 그리스도교에게 해방과 생명을 요구하는 것을 가리킨다. 하여라는 여자를 낫게 하고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킨 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신뢰였다. 하여라던 여인은 사회생활에서 쫓겨난 신세였다. 그리고 야이로의 어린 딸은 자라기도 전에 죽어가고 있었다. 하여라던 여인을 사로잡고 멸시당하게 하고 고독과 질병의 고통에 묶어놓은 원인, 야이로의 어린 딸이 얼마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일찍 죽게 만드는 원인,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돌도 채우지 못하고 죽게 만드는 원인을 곰곰이 따질 필요가 있다. 부활신앙은 온갖 모양으로 생명을 줄이고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는 숱한 죽음을 만들어내는 원인을 공격하는 신앙이어야 한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하여라는 부인을 고치시다. 예수님께서 되돌아오시자 군중이 그분을 맞아들였다. 모두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는 회당장이었다.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가주시기를 청하였다. 그에게 12살쯤 되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리로 가시는데 군중이 그분을 밀어댔다. 그 가운데에 12의 동안이나 하여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의사들을 찾아다니느라 가상을 탕진하였지만 아무도 그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그가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자락 술에 손을 대자 즉시 하혈이 멎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모두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스승님, 군중이 스승님을 에워싸 밀쳐대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다. 나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나는 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부인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음을 알고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기가 무슨 까닭으로 예수님께 손을 대었으며 또 어떻게 즉시 병이 나았는지 온 백성 앞에서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어떤 이가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스승님을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아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집에 가셔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당신과 함께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사람들이 모두 아이 때문에 울며 가슴을 치는데 예수님께서는 울지들 마라.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아이의 영이 되돌아와서 아이가 즉시 일어섰다. 예수님께서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지시하셨다.
아이의 부모는 몹시 놀랐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자주